2023년 첫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노란으로 힘든 시간 보내는데 또 많은 기도와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모님에게 이 3명의 사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은 이 3명의 사위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첫째 사위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숲속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숲속에 있는 이 호수에 이 장모님이 뛰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랐던 이 첫째 사위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이 장모님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아주 값비싸고 멋진 고급 자동차가 이 첫째 사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동차 안에 한 장의 쪽지가 있었는데 그 카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자네를 아끼고 사랑하는 장모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이 첫째 사위에게 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보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둘째 사위를 불렀습니다. 똑같이 숲속을 산책하다가 호수에 뛰어들었고 둘째 사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이 장모님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고급 자동차가 이 둘째 사위 집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네를 사랑하는 아끼는 장모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째 사위를 불러서 똑같이 이 장모님이 산책을 하다가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장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이 셋째 사위가 장모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 장모님이 죽게 되었고 장례가 있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사위 집 앞에도 아주 고급진 외제차가 한 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 한 장의 카드가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자네의 장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르겠죠.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좋지 못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중고등부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안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무슨 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평안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무슨 일 하든지 다 괜찮으니까 행복하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으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뮤지컬 배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노래 하나하나가 연기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보였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한 가지를 더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안이가 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라는 것이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하는 일이 왜 없고 어려운 일이 왜 없지 않겠냐마는 그러나 밖으로 보기에 이 바닷속에 그냥 마음대로 뛰어 들어가고 수영을 하고 통발을 던져서 문어를 잡아오고 라면을 끓이시고 바람을 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핑을 즐기고 했던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고 보였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평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순양이나 또는 미라클을 가지면서 그렇게 많은 돈 아닐지라도 이왕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엄마 아빠 고생한다고 용돈을 주고 설 명절에 고급차를 선물로 하나 주고 또 좋은 아파트를 주면 마다하지 않고 감사히 받을 준비도 벌써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이 아이유이고요. 남자 주인공이 이성균 씨인데 극중 이름이 박동훈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두심 씨가 나옵니다. 말을 잘 안 듣고 사고 치는 두 아들이 더 있는데 하루는 그 두 아들 앞에서 대기업 다니는 둘째 아들 생각하면서 어머니 고두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새끼보다 잘난 것들은 다 미워, 다 싫어. 왜냐하면 내 새끼 기죽일까 봐 그래서 다 밉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주인 노릇하면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우리 자녀만은 그렇게 살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종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조연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주인공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의 삶을 살아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지상집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주인공 역할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가 광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 더 좋은 것들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거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한탄하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진짜 행복한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참으로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고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맡겨진 그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상공기 마시고 좋은 바람소리 듣고 바람의 대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유자적하며 사색에 잠겨 살아가기보다 분주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주하고 때로 평범한 그 삶이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오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고 그는 아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종임을 알고 그 스스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루하루 종으로 사는 그 삶을 손과 발로 그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주님의 발에서 10만 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은 10만 끈을 풀어서 발을 지키는 종이었습니다. 그 역할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있는 척
잘하는 척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난 줄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하고 싶은데 틈밑까지 찾아오는 그 말을 참고 참아낼 뿐인 것이죠. 속으로는 내가 잘난 사람이지, 내가 좀 이상적으로는 좀 높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아니라 내가 얻으며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니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자신의 자리를 알고 종으로 살아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이다, 가장 높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의 종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낮추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요만큼밖에 높아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높아주시면 우리 삶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사역,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그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과정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출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종에게 출생이 중요합니까? 일하기 전의 과정, 종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위에서 고난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의 모습으로 종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 되는 것 참 싫어합니다. 종보다 주인이 훨씬 좋습니다. 조연보다 주인공이 훨씬 더 탐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고난받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의 종이 되신, 종으로 살아가신, 종으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기를 기뻐하며 우리 한평생 삶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조선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생각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한 왕이 있습니다. 12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단종입니다. 자손을 낳아준 어머니였던 현덕 왕후는 피부치를 두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총명한 손자를 끔찍히 아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던 세종과 손헌 왕후도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문종 또한 30년이라는 가장 긴 왕위를 준비했지만 불과 2년 3개월만 왕위를 감당하다 지병이 재발하여서 그만 죽고 맙니다. 어린 단종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 처와 처가댁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그 넓은 궁전 가운데, 궁궐 가운데 차갑고 차가운 무서운 세상 속에 홀로 외롭게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혈적이라고 믿었던 이 숙부였던 이 수영대군은 권력에 눈이 멀었던 계략가 한명희와 결합하여서 단정 1년 기유년 10월 시일에 정난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단정과 마음을 나누었던 숙부였던 금성대군과 핏덩어리 자신을 키워주었던 해빈 양씨와 우직했던 김종수를 비롯한 수많은 단종의 사람들을 유배 보내거나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종이의 이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왕인 바로 세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은 자신들의 참된 주군이 단종이 아니라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인 이 수양대군을 섬겼지만, 그러나 성산문과 하위지 같은 이 충신들은 기회를 엿보면서 자신의 하나뿐인 왕인 단종을 복귀시키려고 거듭거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준비했지만 김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계획들이 고발되고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충신들은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산문은 모진 국문을 받아 뼈가 어스러지게 되었고, 뼈가 살갗을 헤집고 나오는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리가 나라를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는 상왕전하의 신하이지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이 성산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나를 나리라 부르는데 그럼 내가 준 녹은 왜 받아 먹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성산문이 우리 집 창고에 가보십시오. 나리가 준 녹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성산문의 집에 가보니까 그의 말처럼 수양으로 받은 수많은 곡식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충절과 기계를 지킨 충신들의 말로는 안타깝게 참으로 끔찍하였습니다. 유성원의 사람은 집에서 자결하였고 박팽년은 고문으로 옥사했으며 성산문을 이룩한 수많은 사람들은 사지가 찢겨나가고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까마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은 폐가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고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당시에는 패배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남겨진 우리들은,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서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육신, 충신이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피발에 몰아친 후 상하왕이었던 단종은 노상군 일환으로 강봉당한 채 폐위되었고, 오늘날의 강원도 영월 청령포라는 아주 수많은 절벽고 강으로 가로막힌 천연의 감옥에 유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원통한 새처럼 억울함과 외로움의 깊은 밤을 지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단종을 유배지에 홀로 두고 돌아왔던 이 건부도사 왕방연이라는 사람은 차가운 땅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흘러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이런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곳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울어 밤길 예는구나라고 시를 읊조렸다고 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지켰던 사육신 성삼과 박팽년은 이런 님을 향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랑장송되었다가 백성이 망고날째 독야청청하리라.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리야.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배달 줄 있으랴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을 향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 왕의 영원한 종으로 살아갔다면 하물며 세상의 임금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주님 위해서 종을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를 위하여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난 한 해와 많은 인생들을 살아간 신실한 사람들의 노래를 잠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썩노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한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르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네. 우리는 무명한 자요 주의 리 속에도 생명하자고 근신 하나님 권하며 가난한 나를 이를 부럽게 하는 자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우리 प्रभु को सेवामा अर्पण Ordini dini bijaksana Koko sokau Masaya ademu Kristiano ilayo Ayuhile
이 아름다운 성도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개로 불려질 뿐입니다. 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인 이름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수많은 아무개들의 이야기입니다. 호통과 시른 바람 속에 비록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믿음으로 살아간 아무개들의 노래,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황양 시른 들판에서 외롭게 부른 그 아무개들의 노래가 오늘 우리 가슴에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이 아무개들의 노래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아무개들의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로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보이게 만듭니다. 아무개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 땅의 아무개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무명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의 노래, 이 성도의 노래가 우리 평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학의 시대의 아침이 밝았음을 알리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 될 수 있었지만 기꺼이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그 종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종의 삶이 가장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자식들 키우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부모 역할을 하신다고, 자녀 역할을 한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신다고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존재.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고 주인이 아니라 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존재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저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아무개들이기 때문이죠. 그건 잊지 말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만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소망의 노래이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노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신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눈물과 고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노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로 코로나로 지쳐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가운 첫눈같이 가물은 들녘의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따뜻한 봄날의 벚꽃잎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한 자이시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 명함에 기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자랑거리, 많은 성경을 받은 자들의 배부른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아무개로 살아간 성도들의 이야기, 그들의 눈물의 노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종으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름 없는 아무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자들이 다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